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무에서 유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주님의 말씀은 움직이는 말씀이라. 움직이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움직이는 말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무의 세계에서 유의 세계로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만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역사가 말씀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돼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말씀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는 말씀이었다. 근데 말씀이 예수 인간으로 오셨다.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그러니까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 위에 인간으로 오셨냐? 인간과 임마누엘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해서 뭐 하려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함께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분명한 목적은 죄는 우리들의 최고의 딜레마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의 해방,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움직이는 말씀이신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그분이 일하시는 것은 왜 그분이 일하시냐? 그분이 일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죠. 뭐 때문에 일하냐? 살리는 일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그분이 이 땅에 오심도 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건져내 살리려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모든 것들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에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으라고, 주님의 사랑을 이어받으라고 내가 했었던 일을 너에게 위임한다.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살리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생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역사가 일어났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동산에 있는 수많은 열매들은 네가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딱 가니까 사탄의 상징이죠.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먹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안 죽는다. 네가 먹어도 안 죽어.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뱀의 말에 의해서 말씀이 변질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뱀의 말을 듣고 뱀의 해석대로 자기가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영향력이 없는 거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니까 뱀의 내뱉은 말이 하와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든지 뱀의 말에 영향을 받든지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든지 환경에 영향을 받든지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볼 것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영향을 받는다.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다. 살리러 오신 예수님, 살리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기만 하면, 조건이죠, 조건. 네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생명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러 오신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바가 돼.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입니다. 육은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육체의 음식을 먹어야 육이 살아요. 그런데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의식주가 전부였어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이게 전부였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 세계가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의식주가 내 인생을 지배했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살리는 말씀, 살리는 능력, 살리는 은혜가 있는데 누구만이 그걸 경험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믿는 자만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 예수 믿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뭐 한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의 결과 구원이죠. 순종의 결과 생명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순종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믿는 거냐?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불가능한 현실일지라도 먼저 순종 먼저 하고 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토를 한다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유를 안 묻어. 하나님의 말씀에 질질 끌지를 않아. 3일만 시간 주세요. 이틀만 시간 주세요. 하루만 시간 주세요. 아들놈이랑 밥 한 끼 좀 먹고요. 여행도 좀 갔다 오고요.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런저런 말할 것이 많이 있는데 창세기 22장을 딱 보면 바로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자세로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진짜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한다 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합격 도장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합격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저도 시간이 없어 간증할 수는 없지만 제가 26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26살 때 내 인생에 큰 사건에 문제가 있었을 때 공주에 있는 주미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문제와 사건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병풍이 쫙 펼쳐지는데 창세기 22장 말씀이 병풍 하나에 한 구절씩 병풍이 쫙 펼쳐지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이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이 합격도장이거든요. 합격도장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합격도장을 주님께서 저한테 내가 오늘 너에게 너의 믿음에 대한 합격의 도장을 내가 아브라함 찍어줬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찍어주마. 그게 1988년 내 나이 26살 때 합격의 도장을 받은 겁니다. 저는 지금도 눈만 감으면 그때 기도하다가 창세기 22장이 쫙 펼쳐지고 주의 그냥 넘치는 그 은혜의 음성이 내 마음으로 들리는데 깜짝 놀랐죠. 결국은 주님은 승리로 저를 이끌어 주셨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기까지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합격의 도장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는 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 가지고 살아오며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춘기 목사님, 제가 부교육자로 제가 8년 동안 부교육자 할 때 김춘기 목사님을 제가 가장 많이 오래도록 모셨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요? 몇 주 전에 양수리 수양관에 김춘기 목사님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는 행사에 저도 이렇게 갔어요. 제가 대표기도를 제가 맡아서 대표기도를 하는데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김춘기 목사님 책을 제가 다 꺼내놓고 김춘기 목사님 책을 제가 다 훑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제가
타이핑을 쳤어요. 타이핑을 쳐가지고 그 기도를 아주 엑기스를 만들어가지고 대표 기도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김충기 목사님께서 평생에 그분이 많은 말 했지만 그분 중에 하나가 순교는 쉽다. 순교만큼 쉬운 게 어딨냐. 순교는 쉬운데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주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비틀비틀거리며 믿음의 길, 주님의 뜻의 길, 외길 인생을 걸어오는 순종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평생 몸부림을 쳤던 분, 많은 분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김충기 목사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누가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말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대한민국 전 세계의 그 김충기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 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가 다시 한번 목사님의 일대기를 요약을 하면서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21장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주님의 말씀은 제가 분명히 그랬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주님의 말씀은 움직이는 말씀이라고. 주님의 말씀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아멘. 창세기 1장에 주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그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21장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징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 나에게 놀라운 일이 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할 수도 있지만, 성경 보다가 주님이 말씀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다가 말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는 담임 목사의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담임 목사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에 다 응답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석원 목사의 메시지는 강석원 목사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지난주에 예루살렘 감사 대행진을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 시편 낭송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또 듣고 어떤 날은 클릭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날은 여러분들이 그걸 본 클릭 숫자가 너무 3분의 1도 안 돼. 내가 가슴이 답답하니까 어젯밤도 밤늦게 우리 전체 교인들 방 카톡방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또 올렸단 말이에요. 이 클릭할 줄을 몰라서 그랬나? 어디서 듣는 걸 못 찾아서 그랬나? 왜 그렇게 지금 이걸 안 듣고 있지? 왜 이렇게 듣는 숫자가, 클릭 숫자가 왜 이렇게 적지? 우리 교인들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예요. 어젯밤도 벌써 식었나 열정이? 그러니까 어젯밤도 제가 답답한 거죠. 어젯밤 제 문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감사 대행진을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그 시간에 벌써 이미 잠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강석원 목사를 통해 선포된 것이 단지 인간의 잔머리,
하나의 목회의 방법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더 이상 역사가 일어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153 감사 대행진 153일 동안 그래 한번 해보자. 힘들지만 해보자. 일주일도 어려운데 153일 한 달도 어려운데 한번 해보자. 근데 해보자. 내 힘 가지고 됩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153일도 쉬운 거죠. 제가 어저께 박석기, 강혜정 우리 부부 신방 가서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목자님이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고 청년 목장을 세워서 가정에서 밥을 해 먹으랬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목자 목녀니까 청년들은 옮겨 다닐 수가 없으니까 박석기, 강혜정 목자 목녀 그 집에서만 매주마다 모여야 되는데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어떻게 음식을 매주마다 해? 어떻게 매주마다 이렇게 가정을 오픈을 해? 많은 것이 그 다음에 1년마다 목원들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결정된 목원들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평생 간다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내가 어떻게 평생 가? 그러니까 이것이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나를 확 누르고 움츠러들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주님의 은혜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싹 바꿔버리니까 조금 열정 그냥 확 마음을 열어버리니까 목원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매주마다 가정을 오픈하는 게 어렵지가 않고 매주마다 밥을 했는데 그게 힘들지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니 제가 신방과 은혜 안 받았겠어요? 너무너무 은혜 받는 거죠. 예? 어제 우리 싱글 목장 단체 목자 목녀 이 단체 카톡방에 보니까 우리 김의주 목자 우리 오연주 목녀도 그 사진 찍은 걸 올렸는데 보니까 큰 TV 화면에다가 타이핑 쫙 쳐가지고 목장 모임의 목원들을 환영한다라고 크게 그걸 TV로 띄워놨다고 확실히 청년들은 달라요. 이게 목장 모임 갖는 게 수준이 달라. 그걸 찍었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이렇게 환영할 수도 있구나. 예? 우리 청년들이 7개 목장이요. 얼마나 지금 목장 모임을 잘 갔는지를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순종하는 모습에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엄청난 역사가 우리 교회 싱글 목장들에게 있을 거라고 믿어지고 우리 장년들도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목자 목녀들이 잘하고 계시고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고 계셔서 너무 제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장년 목장들도 어렵지만 매주마다 그렇게 밥해 먹어가면서 모인다는 걸 계속 보고를 받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진 올려서 감사드리고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밤새도록 못 잡았거든요. 밤새도록 못 잡았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봤거든요. 수십 번, 수백 번 던져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에 토달지 않고 밤새도록 해봤는데요. 토달지 않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순종이죠.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잖아요. 아멘? 아멘.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그물이 찢어지듯 많이 잡은 것도 기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마리도 못 잡은 기적 속에 멈춰 있지 말고 순종만 하면 상상하지도 못할 153마리의 그물이 찢을 정도의 엄청난 기적,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다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말씀 육신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예수가 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가난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부유한 자 만들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라, 아무것도 없는 나를 선택해서 많은 것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라, 무능한 나를 선택해서 유능한 자를 만들어 놓고 풍성한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은 할 수 있죠. 고기 5마리 10마리는 잡을 수 있죠.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절대적 의존 관계입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의존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건 제자들이 할 의무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할 의무는 주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과 수고의 열정과 실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며 가능하오니 주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적인 자세가 순종함으로 가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의존적 절대 존재의 힘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이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따라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153마리나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그물을 안 잡히게 한 것도 주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고, 잡힌 것도 주님의 손길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힘받을 때, 인생이 안 될 때, 인생이 곤고할 때 다른 것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죽겠나이다. 주님 살려주세요. 왜 사람들에게는 말할 줄 알면서, 몇 시간 동안 차 마시고 밥 먹으면 대화할 줄 알면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 말 한마디만 하면 들어주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도와주리라, 응답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건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고 날마다 곤고하고 못 살겠다, 힘들겠다, 짜증난다, 죽고 싶다,
그런 말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안에 순종함이 있을 때 풍성한 삶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답답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억울하고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 상암동 한복판에 24시간 본당이 오픈돼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돌아다녀 봐요. 다 본당 잠궈놨지. 본당문이 잠겨져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큰 공간 24시간 열려져 있잖아요. 24시간 음악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서울 시내 이런 교회가 흔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 기도 공간이 열려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새벽이고 낮이고 점심때고 오후고 저녁이고 한밤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놀라운 풍요가 내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상상도 못하는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주렁주렁 빈배와 같은 그러한 인생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큰 많은 물고기 잡았던 것처럼 빈배와 같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상상하지도 못할 주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데 왜 사람에게만 기웃거려요? 하나님 손 붙잡아야죠. 주님 의지해야죠. 여러분 목자목녀로 세움받았으면 말로만 목자목녀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해야지. 예수 믿었으면 말로만 믿으면 됩니까? 성령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시간이 많아도 TV는 볼 줄 알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 날마다 가난하죠. 날마다 힘들죠. 날마다 짜증나죠. 날마다 부정적이죠. 날마다 소극적이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날마다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줬단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153마리 제자들이 다 먹겠습니까? 예? 153마리 제자들이 다 먹었겠어요? 이 많은 축복을 자기들만 누렸겠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왜 줬을까요? 받은 축복을 나누라고. 여러분 우리 박석기 강혜정 부부가 돈 많아가지고 목원들 먹을 간식 같은 거 짱 박아놨겠습니까? 내가 먹을 줄 몰라가지고 그거 안 먹고 있겠습니까? 먹을 줄 알지만 목원들 주려고 안 먹고 절제하고 있는 거고, 쓸 돈 여기저기 무지 많겠지만 목원들 챙기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어저께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참 훌륭하다. 너무 참 훌륭하다.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 거죠. 남들이 볼 때 가난해 보일지 몰라도, 돈을 많이 못 벌을지 몰라도 두 부부는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 거죠.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커피 한 잔 먹는 거 아끼고, 밥 한 끼 외식하는 거 아껴가지고, 매달마다 우리 장년이나 싱글이나 목장 회비 2만 원씩 내는 거, 그게 여러분 그냥 돈 많아서 냅니까? 커피 한 잔, 밥 한 끼, 외식 사 먹을 거 아껴가지고 10,000원은 목장 운영비로 내고 10,000원은 선교비로 내고, 이런 것들이 돈 많아가지고 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힘들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허리띠 졸라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내가 그렇게 그거보답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땐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가는 데마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나 지금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우리 교회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제가 15년 동안 목회해보니까 진짜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저는 진짜 얼굴 봐요. 네,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 같아요? 짜증나면서 목회하는 것 같아요? 난 정말 행복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 가족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하면 제가 매일 웁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지금도 내가 눈물 나는데 막 절제하고 있어요. 눈물 안 흘리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 가운데 여러분 나눔의 주인공 나눠주세요. 여러분 나눠주세요. 어제도 하나님, 이 여름날에 수박이 먹고 싶은데 수박이 없네요. 기도 한마디 했더니 바로 우리 박군자 전사님이, 목사님 이따 갈 때 수박 한 통 가져가세요. 무슨 수박? 한 분이 수박 갖다 드시라고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또 말 한마디만 해도 바로 그냥 또 그렇게 수박 한 통을 또 갖다 놔가지고 말을 못 해봤어요. 예? 말을 못 해봤어요. 성교사님이 커피 갖다 줘가지고 이거 그냥 벌써 다 먹었네. 아이고 맛있더니 다 먹었네. 성교사 오늘 오시면서 한 번 더 또 갖다 주는 거야. 근데 말을 못해 내가. 어제 말한 건데 내가 어제. 예? 믿음의 형제랑 커피 타 먹으면서, 예? 커피가 이제 거의 다 먹었네 이거.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딱 한 번 더 갖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따라합니다. 채워주시는 주님. 빈배와 같은 인생, 주님께서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